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르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술은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의 첫날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을 지배했던 제국이 바뀌어도 그들이 여전히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과거에 묻혀있는 것이 아닌가? 아님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우리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뜻밖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무려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였고 종들이었던 자신들을 그냥 보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칙령의 내용이 이토록 놀라운데 더욱 주목할 것은 고레스 왕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며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고레스 왕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주도했던 인물이나 한 세기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와 사람은 한 시대로 끝나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일개 국가의 존망도 인류 전체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포로된 것처럼 힘들고 매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긴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 원년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70년이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150년 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상황에 어떤 좋아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거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주신 칙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목적은 너희는 어서 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살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고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갖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무너진 영역이 없는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가정생활, 재건되어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속히 보수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왕의 칙령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떤 특정한 사람, 대표만 올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모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큰 반응을 보이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에게 예루살렘보다 이제 더 안정적인 곳이 되었고 더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이루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4개월이 걸리는 길고도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무엇 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돌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모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간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이 2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안락함보다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멀고 먼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걱정과 미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70년 지난 익숙해진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더욱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합격자의 명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풍요보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4월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축복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의 자리가 재건되게 하소서. 보이는 환경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한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4월이 되게 하소서.